조선 땅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단 하룻밤 만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금도 옥새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한 아이의 목숨이었지요. 그날 밤 한양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 20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숙종 28년 한양 종로 한복판에 만상회라는 상단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이해운. 그는 쌀, 무명, 어물, 약재를 다루는 조선 제1의 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돈에 귀신 붙은 사람이라 불렀고 동시에 의리 하나만큼은 쇠붙이처럼 단단한 사람이라고도 했지요. 이해운의 얼굴은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50대 상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볼 때면 그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장터에서 장사를 배우던 시절부터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속이면 하늘이 안다.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운이었습니다. 만상회는 30년간 단 한 번도 거래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품이 도착했고 약속한 품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양반들도 궁궐의 내관들도 심지어 왕실 어이들까지도 만상회를 거쳐갔습니다. 돈은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해운의 집은 북촌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그의 창고는 남산 기슭에만 7채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해운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이해운은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소? 쓸 사람이 없는데. 그는 가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으면 재산을 어디에 쓸지 궁금해했습니다. 양자를 들릴까? 절에 시주할까? 아니면 조카들에게 나눠줄까? 그때였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 칠패시장 뒷골목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문둥이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나병 환자의 자식이라는 뜻이었지요. 아이의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있었고 손가락 하나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죽었고 아비는 소문만 듣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태그 전 재산을 버리고 사람 하나를 살린 밤 조선 최고의 기적. 한양 사대문 안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모두가 짐승이라 부르던 한 아이의 목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했고 가문은 그를 저주했으며 세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뒤 조선 팔도가 그의 이름 석자를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한 사내가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린 그 긴 밤의 이야기입니다. 숙종 제위 15년 한양 종로 피막골에 박무석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3대째 포목과 곡식을 다루는 객주를 운영했고 그 재산이 어찌나 많았던지 한양 가명조차 그의 눈치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석의 아버지 박상진은 남인 세도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무석 또한 그 길을 따라 상권을 넓혀갔습니다. 38배 나이에 이미 종로 일대 최대 규모의 창고 3곳을 소유했고 개성과 평양, 동래까지 거래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무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산다. 실제로 그는 돈을 쓰는 데 있어 거침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에게는 술과 기생을 제공했고 양반과 자제들에게는 책과 붓을 선물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는 쌀을 보냈고 과부에게는 땔감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에는 언제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을 줄 때마다 그는 장부에 적었고 은혜를 베풀 때마다 그는 대가를 기대했습니다. 무석에게는 한 가지 집착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본처 민씨 부인과의 사이에 딸만 셋이 있었고 후처로 들인 첩 2명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당을 불렀고 절에 시주했으며 명산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많은 재산을 쌓았으니 하늘이 대를 끊으려 하시나 보다. 그해 가을 무석은 마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은 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큰딸은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무석은 초조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면 하늘도 자신의 뜻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 지역의 곡물 거래를 독점하기 위해 거금을 투자했고 개성의 인삼 유통권을 손에 넣기 위해 뇌물을 살포했습니다.
그의 창고는 날로 불어났고 그의 장부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동대문 밖 전농동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 움막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아이가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괴담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목격담이 늘어나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아이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고 말을 하지 못했으며 네 발로 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주받은 귀신이라 했고 어떤 이는 산신령의 노여움이 형상화된 것이라 했습니다. 전농동 이장은 관아에 고했고 관아에서는 군사를 보내 아이를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고 군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은 한양 안까지 퍼졌습니다. 사대부들은 흉조라 했고 무당들은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아이를 보면 재앙이 온다고 믿었고 아이들은 밤에 그 이야기만 나오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무성 역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사업과 대를 잇는 일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 보름도 지나기 전에 첫눈이 내렸고 한강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석은 겨울나기 준비로 바빴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고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목화와 무명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는 이번 겨울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습니다. 11월 초하루 한양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종로 어귀에서 시작해 피막골까지 번졌고 박무석의 본점 객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가업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창고들은 무사했지만 장부와 문서, 귀중한 물품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무석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창고의 곡식 일부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거래처에 급히 연락해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터를 찾아 객주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무석은 동대문 밖 창고를 점검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전농동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 덤불 속에서 낮고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분명 사람의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석은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무석은 주저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집에 돌아가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는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에서 내려 덤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등불을 비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덤불 속에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었고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은 굽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소문으로 듣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승에게 쫓기다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무석을 보자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도망칠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무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이라 부르던 것이 이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털로 덮여 있고 말을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녔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저주받은 존재를 집에 들이면 가문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의 이성은 아이를 두고 떠나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사람이다. 하늘이 만든 생명이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무석은 평생 돈을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있었고 모든 선택에는 이득이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아이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석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는 놀라 몸부림쳤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무석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털 사이로 느껴지는 아이의 몸은 차갑고 앙상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무석은 아이를 말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멀었습니다. 눈은 더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더 매섭게 불었습니다. 무석의 몸도 추위에 떨렸지만 그는 아이를 꽉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무석은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내 품에서 죽으면 어쩌나. 그는 말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무석의 온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고 주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란 것은 주인의 품에 안긴 그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무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사랑채로 들어가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의원을 불러라. 당장.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주인의 명을 따랐습니다. 소식은 금세 안채로 퍼졌습니다. 민씨 부인이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왔고 첩들과 딸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채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주인 박무석이 짐승 같은 아이의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그 괴상한 존재를 주인이 직접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감, 저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런 것을 집안으로 들이셨습니까? 무석은 잠시 멈추고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사람입니다. 털로 덮여 있지만 말을 못하지만 이것도 하늘이 내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감, 온 마을이 저주받은 존재라 하지 않습니까? 저것을 집에 두면 우리 가문의 재앙이. 무석은 부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앙은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용서치 않을 죄였을 것이요.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첩들과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마당에 서 있던 이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리,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의술을 배웠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털로 뒤덮인 것을 보아 짐승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입 닥치시오. 무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의원이라면 병을 보시오. 이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오.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열은 높았으며 영양실조가 심각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오. 약을 쓰고 상처를 치료하시오. 의원은 마지못해 약을 지었고 상처에 고약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이미 포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약값을 받고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무석은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고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와 각성 사이를 오갔습니다. 때때로 신음소리를 냈고 때때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인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안채에서는 민씨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고 첩들은 자신들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큰딸은 혼처에 이 소문이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조금씩 내렸습니다. 무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날이 밝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무석이 저주받은 괴물을 집에 들였다는 이야기가 종로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 주인이 미쳤나 보오. 화재로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는 짐승을 사람이라 우기니. 들자 하니 그 괴물이 털로 온몸이 덮여 있다던데 분명 요괴일 것이요. 박 주인 가문의 아들이 없는 것도 하늘의 벌인데 이제는 저런 것까지 들였으니 완전히 끝났소.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오랜 단골 양반가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무석은 고립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무석의 형 박무근이 찾아왔습니다.
무구는 가문의 장손으로 벼슬은 없었지만 종중을 이끄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들어서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무서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우리 박씨 가문이 300년을 이어왔는데 내 손에 망하려 하는구나. 형님, 저는 단지. 입 닥쳐. 당장 저 괴물을 내보내거라. 아니,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무구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석이 막아섰습니다. 형님은 못 들어가십니다. 뭐? 내가 감히 형을? 저 아이는 사람입니다. 털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병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무구는 무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저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는 게 안 보이냐? 거래처가 끊기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게 안 보이냐?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버리는데? 무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것만 압니다. 무구는 동생을 밀쳐냈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오늘부로 너는 우리 종중에서 제명이다. 제사에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조상의 묘에도 올라오지 말거라. 너는 이제 박씨가 아니다. 무구는 그렇게 소리치고 떠났습니다. 무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0년 가문에서 쫓겨난다는 것,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양반에게 죽음보다 무거운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석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죽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무석은 직접 죽을 쑤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래처 절반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장기 거래하던 상인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무석의 사업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을 팔아야 했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씨 부인이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괴물을 집에 들였으니 마님이 돌아가신 게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조문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무석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딸의 혼처에서 혼담을 파기했습니다. 그런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울었고 첩들은 하나둘 집을 나갔습니다. 하인들도 절반이 떠났습니다. 무석은 견뎠습니다. 밤에는 장부를 보며 남은 재산을 계산했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은 점점 살아났습니다. 무석이 다가가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음식을 주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날 무석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덕이다. 덕이라는 이름처럼 너는 사람의 덕을 가진 아이가 될 것이다. 아이는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털로 뒤덮인 얼굴, 굽은 손가락, 앙상한 몸 모든 것이 이상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무석은 그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2달이 지났습니다. 무석의 재산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창고 2곳을 팔았고 종로의 좋은 땅도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유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박무석이 완전히 망했다더군. 괴물 하나 때문에 3대 재산을 날렸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다. 하지만 무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덕이를 돌보는 것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돈을 세는 것보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3달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덕이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틀거렸지만 2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간단한 신호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무석은 조금씩 덕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이는 글자를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처럼 보는 것 같았지만 점차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물, 나무, 사람. 덕이는 글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남다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4달째 무석의 마지막 창고가 압류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작은 집 한 채와 조금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쌓아온 재산이 1년도 안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무석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은 밝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던가.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관계를 이용했던가. 때를 잇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재산은 사라졌고 가문은 그를 버렸으며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이었습니다. 덕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석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석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무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덕아,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 사람을 이용했고 계산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구나. 덕이는 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걸. 덕이가 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털로 뒤덮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무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무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양반과 자제들은 오지 않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석은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덕이는 옆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괴물을 데리고 어찌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지만 무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덕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덕이라고 한다. 털로 덮여 있고 말을 못하지만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 처음에 아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덕이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덕이는 순했고 착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었고 무거운 것을 나르면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덕이를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무석의 서당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은 아이의 성품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이 아이를 보냈고 무석은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고 책을 나눠주었습니다. 덕이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못했지만 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서 삼경을 읽었고 시를 썼습니다. 무석은 놀랐습니다. 덕이의 글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덕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짐승이라 불렀을 때 저는 사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사람이라 부르셨을 때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대우에서 만들어집니다. 무석은 그 글을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덕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덕이가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무석의 서당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소문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양 가명의 서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석을 만나 말했습니다. 박 선생, 소문을 듣고 왔소. 선생께서 천민과 상민의 자제들을 가르친다고 들었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도 함께 가르친다고. 무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리는 비웃었습니다. 여전히 고집이 세시오. 어쨌든 관에서는 선생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어. 신분을 뒤섞어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저주받은 존재를 교육의 장에 들이는 것은 더 큰 문제요. 그렇다면 관에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서당을 폐쇄하라는 명이요. 그리고 그 괴물을 관에 넘기시오. 무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당을 닫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넘길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선생도 죄를 물을 것이요. 그렇다면 저를 잡아가십시오. 하지만 덕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련한 양반이로다. 좋소. 일단 돌아가겠소. 하지만 곧 군사를 보낼 것이니 각오하시오. 서리가 떠난 후 무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덕이와 함께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무석의 서당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무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떠나지 마십시오.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덕이 형아도 데려가지 마세요. 덕이 형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부모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석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관의 힘은 막강했고 덕이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은 퇴직한 대사원 이정로 어른이 아니신가? 이정로는 무석 앞에 섰습니다. 박무석 선생이시오? 그렇습니다만 어른께서는? 나는 이정로요. 오래전 선생께 신세를 진 적이 있어. 무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몰락한 양반가에 쌀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바로 이정로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했어.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선생께서 관가와 문제가 생겼다 하더이다. 송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요. 선생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신분을 넘어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학의 정신 아니겠소? 이정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관에 직접 상소를 올리겠소. 박무석 선생의 행위는 죄가 아니라 덕행이라고. 그리고 덕이라는 아이는 괴물이 아니라 하늘이 낸 특별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정로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왔소. 신분으로, 재산으로, 외형으로.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마음에 있어. 박 선생은 그것을 보여주셨고 덕이라는 아이는 그것을 증명했어. 그 자리에 있던 부모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상소에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상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석의 서당에서 은혜를 입었거나 덕이의 착한 행실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소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관에서는 무석을 요사스러운 존재를 옹호한 죄로 잡아들이려 했고 덕이를 잡아 멀리 귀양 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대문 밖 마을에서 시작된 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열에 시달렸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에서는 의원들을 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약이 모자랐고 사람 손도 부족했습니다. 환자는 늘어만 갔고 시신은 쌓여갔습니다.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석은 고민했습니다. 자신과 덕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했습니다. 덕아, 우리가 나서야 할 것 같구나.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석은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약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덕이와 함께 병이 도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니요. 나는 예전에 사람들을 돈으로만 대했소. 이제는 진심으로 돕고 싶소. 무석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덕이도 함께 일했습니다. 덕이는 말을 못했지만 힘이 셌습니다. 그는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시신을 옮기고 더러운 옷을 빨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덕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헌신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털 사이로 땀이 흘렀고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석과 덕이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무석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렸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덕이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무석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고 약을 먹였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석의 서당 아이들, 부모들, 이정로 어른, 그리고 무석에게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박 선생님을 살려주소서. 선생님께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십니다. 제발. 사흘 밤낮을 덕이는 무석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털은 눈물로 젖었고 그의 손은 무석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석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덕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털로 뒤덮였지만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이었습니다. 덕아, 내가 살았구나. 덕이는 무석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나를 살렸구나.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무석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덕이의 헌신에서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전염병은 서서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무석과 덕이의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덕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괴물이나 짐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덕이를 은인으로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한양 가명에서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무석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그동안의 오해를 사과하오. 선생과 덕이가 보여준 헌신은 진정한 인의 실천이었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소. 선생께서는 재산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셨소. 그리고 덕이라는 아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소. 관찰사는 명을 내렸습니다. 무석의 서당을 다시 열 수 있게 하고 덕이를 박해하는 모든 시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무석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무석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벼슬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후로 무석의 서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양반과 자제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함께 배웠고 덕이도 그들의 스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덕이의 글과 행동은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무석은 60을 넘겼고 덕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덕이의 몸은 여전히 털로 덮여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이의 독특한 모습은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덕이는 무석을 도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병든 이들을 간호했으며 외로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팔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덕이를 털성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석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찾아와 스승을 섬겼고 그가 도운 사람들이 은혜를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덕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무석은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덕이는 그의 곁을 지켰고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문병했습니다. 무석은 덕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덕아, 나는 행복했다. 평생 재산을 쫓다가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을 얻었구나. 그것은 바로 사람다운 삶이었다. 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부자로 죽었을지 몰라도 사람으로는 죽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스승이었다. 무석은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분으로, 재산으로, 외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덕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무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한양 사람부터 먼 지방 사람까지 모두가 무석을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석을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참된 스승으로, 진정한 군자로 기억했습니다. 덕이는 무석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서당을 계속 운영했고 무석이 가르친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글로 가르쳤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말 못하는 스승이라니. 하지만 덕이의 가르침은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덕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교실을 정돈했고 책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고 집이 먼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밤에는 촛불을 켜고 홀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말을 못하세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나무랐지만 덕이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나는 글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마음을 전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다. 아이들은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덕이에게서 배웠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숙종 32년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당쟁이 격화되면서 한양의 정세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많은 사람이 화를 입었고 억울한 죄로 귀양을 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덕이를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신진 관료들로 노론의 힘을 등에 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름이 조현명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원부 지평으로 출세욕이 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조현명은 덕이의 명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털로 뒤덮인 천한 것이 어찌 성인이라 불릴 수 있는가? 이는 유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는 동료들을 모아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덕이를 잡아가려 했습니다. 죄목은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백성을 현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부모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덕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관군을 따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여기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덕이는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현명이 직접 신문관으로 나섰습니다. 내 이름이 덕이냐?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글로 답하거라. 내가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혹한 것이 사실이냐? 덕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요술은 부린 적 없습니다. 다만 아픈 이를 돌보고 가난한 이를 도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내 몸을 보아라. 온통 털로 뒤덮여 있지 않느냐? 이는 분명 마귀의 표시다. 덕이는 다시 썼습니다. 제 몸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마음까지 짐승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따위가 사람과 짐승을 논하다니. 조현명은 형틀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덕이의 손과 발이 묶였고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덕이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털 사이로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항의했습니다. 무석의 제자들, 덕이가 도운 사람들, 서당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의금부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덕이는 무죄다.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시오. 하지만 관군이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주동자 몇몇은 잡혀갔고 나머지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틀째 밤 의금부 감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이와 같은 감옥에 갇힌 죄수 하나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간수들은 전염될까 두려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죄수는 밤새 신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덕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어 죄수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물을 받아 조금씩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죄수의 열이 내렸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죄수는 덕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왔소?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덕이는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붓과 종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그렸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세 글자였습니다. 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갇힌 자였습니다. 평생 남을 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괴상한 외모의 죄수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소문은 의금부 안에 퍼졌습니다. 다른 감옥의 죄수들도 덕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덕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조현명이 다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더 가혹한 형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금부 도사 한 명이 들어와 조현명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현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덕이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다. 감옥으로 돌려보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 궁궐에서 소식이 온 것이었습니다. 숙종의 귀에 덕이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왕은 신하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라 명했고 조현명의 독단적 처사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 특사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좌의정의 명을 받고 온 문관이었습니다. 그는 의금부의 기록을 살폈고 증인들을 불렀으며 덕이를 직접 만났습니다. 특사는 덕이의 외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입견을 버리고 차근차근 질문했습니다. 덕이는 글로 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특사는 감동했습니다. 덕이의 글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함과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특사는 궁궐로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덕이라는 자는 요사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비록 외모는 이상하나 그 마음은 성인에 가깝습니다. 그를 해한 것은 조현명의 시기와 모함입니다. 숙종은 진노했습니다. 어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해하려 하였는가. 조현명을 파직하고 덕이를 즉시 석방하라. 명이 내려졌습니다. 조현명은 벼슬을 잃었고 덕이는 풀려났습니다. 의금부 문이 열렸을 때 밖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했고 눈물을 흘렸으며 덕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 전체가 덕이의 석방을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밝혔고 북을 쳤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선 땅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신분도 지역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덕이를 궁궐로 부른 것입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자는 천민이옵니다. 더구나 외모가 괴이하니 어찌 어전해. 짐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물러가거라. 덕이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어전에 도착했을 때 숙종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왕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덕이냐? 덕이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 짐을 보거라. 덕이는 일어나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성인이라 부른다 하더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덕이는 붓을 빌려 글을 썼습니다. 소인은 성인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답게 살려 애쓸 뿐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덕이는 잠시 생각하고 썼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스승 박무석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덕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스승을 떠올리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썼습니다.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소인을 짐승이라 불렀지만 스승님은 소인을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소인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숙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이 오늘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과 행실에 있다는 것을. 너는 비록 천민이고 외모가 이상하지만 많은 양반보다 더 사람답게 살았다. 숙종은 명을 내렸습니다. 덕이에게 면천을 허하노라. 또한 성균관에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고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덕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면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이의 삶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며 병든 이들을 간호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덕이의 나이도 쌓여갔습니다. 그는 40을 넘기고 50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양에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덕이는 혼자 무석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덕이의 털 위에 쌓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소생은 행복합니다. 비록 이 몸이 남들과 다르지만 사람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스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 재산을 버리고 소생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덕이는 60을 넘겼고 머리에 흰 털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이미 100명이 넘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관직에 나가거나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노인이 된 덕이의 첫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한양의 큰 서당을 운영하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후회는 없으신지요? 덕이는 미소를 지으며 글을 썼습니다. 후회는 없다. 박 선생님께서 나를 구하셨을 때 선생님도 모든 것을 잃으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행복하셨다. 나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돕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배운 것은 글이 아니라 사람됨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덕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평생 무리하게 살았기에 몸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돌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덕이는 모든 일을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손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덕이는 혼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는 무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곧 뵙겠습니다. 덕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한양은 물론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천민도 모두가 와서 덕이를 애도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덕이의 묘는 무석의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누운 것입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사람답게 산 두 사람이 잠들다. 한 사람은 재산을 버리고 사람을 택했고 한 사람은 그 은혜를 평생 갚았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무석과 덕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글로 기록했으며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진정한 덕은 나눔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 후대의 학자들은 무석과 덕이를 기렸습니다. 어떤 이는 무석을 의로운 상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덕이를 털로 된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전 재산을 버리고 사람 하나를 살린 밤에서 시작된 조선 최고의 기적입니다. 박무석이라는 상인은 그날 밤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양심의 목소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 선택은 그의 재산을 앗아갔지만 그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덕이라는 아이는 세상이 짐승이라 불렀지만 결국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모가 변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석이 덕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도 재산도 외모도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 있습니다. 덕이는 털로 덮여 있었지만 마음은 성인이었고 조현명은 관복을 입었지만 마음은 비루했습니다. 둘째,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무석은 덕이를 구하면서 재산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가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덕은 남습니다. 셋째, 진정한 은혜는 돌고 돕니다. 무석이 덕이를 구했고 덕이는 그 은혜를 수천 명에게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파문처럼 퍼져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내일 1000명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은 대우받는 대로 됩니다. 덕이가 사람이 된 것은 무석이 그를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존중은 사람을 키우고 멸시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에 있습니다. 무석은 재산을 잃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200여 년 전 한양의 어느 추운 겨울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상인이 덤불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성과 양심 사이에서,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는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조선 최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편견을 따를 것인가, 진실을 볼 것인가, 이익을 좇을 것인가,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나설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석과 덕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으켜 세우십시오. 당신이 베푼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세상을 밝히는 큰 불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석과 덕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